삶이 지칠 때 마음을 회복하는 한마디.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마음이 무겁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조차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등을 돌린 듯한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시작되었고 많은 제자들도 그 길 위에서 지쳤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험하고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노력해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지 말라. 마음에 머무는 것도 결국 바람과 같다. 그 한마디는 제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두려움과 분노, 후회와 미련은 사실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꼭 움켜쥐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 집착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놓아주는 연습. 마음을 회복하려면 그냥 흘러가게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걱정은 붙잡을수록 커집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더 깊게 박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간다. 나는 이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 그 말을 속으로 조용히 되뇌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는 새로운 힘을 받아들이고 숨이 나갈 때는 오래된 상처와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바람은 붙잡을 수 없듯이 감정도 결국 흘러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고 흘러가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작은 깨달음이 주는 힘.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람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손은 허공을 움켜쥐느라 지친다. 그러나 손을 펴면 바람은 그냥 지나가고 너는 자유로워진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의 고통이 세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쥐고 놓지 못했던 것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명상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이 바람도 곧 지나가. 그 짧은 한마디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우리는 종종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은 흐르고 변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만 놓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지치고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보세요. 괜찮아. 이 바람도 곧 지나가. 나는 지금 통과하는 중이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은 한마디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 다시 평화를 불러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감정도 지나갑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놓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깨에 짊어졌던 무게가 스르르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오랜 시간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처럼 긴장이 풀리고 숨이 깊어집니다. 놓으면 가벼워진다. 이 한 문장이 주는 위로는 단순한 말의 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진실을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의 무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과거의 실수, 타인의 평가, 이루지 못한 꿈, 잃어버린 사람. 그것들을 놓으면 나라는 존재가 무너질 것만 같아서 꽉 붙들고 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착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놓아야 자유가 온다. 집착이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변할까봐, 잊힐까봐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강물을 붙잡으려는 손.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를 자꾸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강가로 그를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아 보라. 수행자는 손을 강물에 담갔지만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그와 같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흘러가고 손에 남는 것은 흔적뿐이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건 강물을 손에 담으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입니다. 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이 놓는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그럼 그냥 잊으라는 건가요? 아무렇지 않게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대한 감정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더 이상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선택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과거를 인정하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 어떤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지만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태풍 속에서도 춤을 춘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고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미래의 불안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묻는 질문.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지난날의 후회일 수도 있으며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놓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해방의 시작이다. 우리가 마음속 짐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놓을 용기를 내는 법. 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놓는 순간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심호흡을 3번 하며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가볍게 살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잠들기 전 하루 동안 놓아준 것들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마무리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든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놓아도 괜찮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벼운 자는 어디서든 행복하다. 오늘도 기억하세요. 놓으면 가벼워진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인생을, 그리고 마음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6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한마디.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빈 그릇 2개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에는 돌을 가득 담고 다른 하나는 비워두셨습니다. 이 2그릇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돌이 가득 담긴 그릇이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에 꽃을 담아보라. 노인은 돌이 가득한 그릇에는 꽃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빈 그릇에는 아름다운 꽃을 가득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후회, 타인의 평가, 이루지 못한 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경험, 재산, 명예.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쌓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오래된 원망도 내려놓으세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지탱해 왔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도 놓아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하는 말은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용서의 힘.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독을 마신 채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60대가 되면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 나를 오해한 사람, 나를 외면한 사람. 하지만 그 분노와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상처는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남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찾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면 우울해지고 미래를 걱정하면 불안해진다. 오직 현재에 머물 때만 평화가 온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또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따뜻한 온기, 은은한 향, 입안에 퍼지는 맛.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선물입니다. 산책을 나갈 때도 마음을 함께 데려가세요. 바람의 느낌, 나뭇잎의 소리, 햇살의 따스함. 자연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노년의 진정한 자유. 60대 이후의 삶은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하지?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제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지. 그것이 책 읽기일 수도 있고, 산책일 수도 있고, 명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정원 가꾸기. 부처님은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분노와 원망을 심으면 고통의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감사와 자비를 심으면 평화의 꽃이 핍니다. 매일 아침 마음의 정원을 돌아보세요. 어떤 생각에 씨앗을 뿌렸는지, 어떤 감정의 잡초가 자라고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고 인정하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알아차림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클로징. 부처님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60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매 순간 깨어있으며 마음을 닦는 수행을 계속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용서하고 더 가볍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세요. 놓으면 편안해진다. 그 순간 당신의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운 자는 어디서든 행복합니다. 삶이 너무 괴로울 때 부처님 말씀 한 줄. 삶이 너무 괴로울 때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그 말처럼 괴로움은 나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 경제적 어려움에 잠 못 들 때,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슴이 아플 때, 그 모든 순간은 나를 더 깊이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평안도 마음에서 온다. 즉, 괴로움의 원인은 세상 밖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그 마음을 바라볼 용기를 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며 지금 이 괴로움은 나를 깨닫게 하려는 부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발견하는 부처님의 지혜.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셋째,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넷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괴로움을 마주하는 3가지 방법. 1. 괴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괴롭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명확히 보고
그 안에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하기.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우리도 유연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3.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기. 괴로울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라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타인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자비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이 주는 선물.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괴로움은 우리에게 3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째, 겸손함입니다. 괴로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만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둘째, 공감 능력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강인함입니다. 괴로움을 견뎌낸 사람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언젠가는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위로, 한 줄의 힘. 삶이 너무 괴로울 때 이 한 줄을 꼭 기억하세요.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어나게 하려는 부처님의 부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괴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깊은 나를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힘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괴로움조차도 당신의 지혜가 되어줄 날이 올 것입니다. 실천 방법.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괴로운 마음이 들 때 깊게 3번 호흡하기. 잠들기 전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 이 3가지만 붙잡으세요. 인생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꿈꾸던 일이 실패하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그런 순간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고 암흑 속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위해 특별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3개의 기둥을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3개의 기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 마음 챙김. 삶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은 2곳을 헤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실천 방법. 호흡에 집중하기. 하루에 3번, 5분씩 호흡을 관찰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감각 깨우기.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물을 마실 때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끼세요. 한 번에 한 가지만,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만 하세요. 멀티태스킹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현재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압도적인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대부분 견딜만 합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 기둥 무상의 진리 받아들이기.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이건 영원히 계속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 법칙이다. 무상의 진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 그 어둠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당신의 고통도 변할 것입니다. 2.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재산, 지위, 건강.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무상합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실천 방법. 변화 관찰하기. 매일 아침 창밖의 하늘을 보세요. 매일 다릅니다. 구름의 모양, 빛의 색깔, 공기의 느낌. 변화를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일기 쓰기. 한 달 전,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나요? 그때 중요했던 문제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나요? 상실 수용하기. 무엇을 잃었다면 이것도 무상이구나. 모든 것은 왔다가 간다라고 속삭이세요. 저항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평화를 얻습니다.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 자비심, 자신과 타인을 향한 연민.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대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래.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존재를 향해 무한한 자비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자신을 향한 자비.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실천 방법. 자의 명상.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에게 친절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대화 바꾸기.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알아차리세요.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바꾸세요.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기. 만약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해줄까요? 그 똑같은 말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타인을 향한 자비.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세상이 나만 고통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통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감 확장하기. 하루에 한 번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세요.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 모두가 평화롭기를. 작은 친절 실천하기. 자신이 고통받을 때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을 치유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문 잡아주기,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마음을 밝힙니다. 새 기둥을 어떻게 함께 세울까?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물 때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무상을 받아들일 때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모든 존재가 무상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비심을 가질 때 현재 순간에 더 평화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 무너진 삶에서 일어선 사람들.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6년간 고행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조국을 잃고 망명 생활을 했지만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지만 그 고통을 마음챙김과 평화의 가르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새 기둥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며 무상을 받아들이고 자비심을 키웠습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금 당신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1. 현재 순간에 머무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 무상을 받아들이세요. 이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3. 자비심을 가지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빈말보다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가 낫다. 오늘 당신에게 이 한마디를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입니다. 세계의 기둥을 세우세요. 폭풍우가 지나간 후 당신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 함께 걸어갑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